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부부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형제 자매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이든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거의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다 이렇게 돈을 통하게 되면 마음들이 누그러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돈만 있으면 뼈도 늘리고 얼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얼굴도 바뀌어요. 그 전에 어떤 범죄자가 도망 다니는데 그 사진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형사들이 못 알아봤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참 그게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그 TV에 뭐 실제 상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살면서 별의별 사건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대다수의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요즘 키도 늘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키도 늘립니다. 이것이 돈이 갖는 위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돈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돈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줘야 됩니다. 마음도 없이 돈만 보내면 오히려 역효과도 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굳게 마음을 닫은 사람이라도 내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 보인다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 보일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제 진심으로 형에게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향에서 떠돌 수도 없고 이제는 고향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형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진심으로 에서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에서가 야곱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내 마음의 진정성을 모르기 때문에 진심으로 대해도 말로만 한다고 또는 겉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행동은 콩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못 믿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상대가 내 마음의 진심을 알게 하려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뭔가를 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마음에 아무것도 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또 뭔가 물질을 주는데 마음을 담아서 주지 않게 되면 또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든지 이 마음을 담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상대가 내 마음의 진심을 알게 하려면 마음에 무엇을 담아서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진심으로 사랑한다, 존경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외형적인 것들이 없다면 그 사랑과 존경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잘못했다, 내 탓이라고 해도 잘못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어떤 대가가 없다면 잘못했다는 말은 허울 좋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누구 것을 도둑질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배나 가서 갚아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만 원짜리 구두 하나를 훔쳐서 갔어요. 그런데 아이고 신은 거 어떡하냐, 내가 미안해,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상응하는 4배의 값을, 10만 원을 훔쳤으면은 손해를 끼쳤으면은 이 40만 원에 해당하는 거를 갖다가 주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로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마다 고백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삶에서 보면 전혀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이해도 용서도 아량도 양보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용서받은 자의 삶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여 줬지만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조차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 넣어라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열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입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행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성경에 보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마음 상태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주는 사람이라면 물질이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선물을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뇌물하고 선물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런다면은 선물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감사원금을 드리면서 거기에 어떤 감사한 내용을 쓰잖아요. 그죠? 이건 굉장히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야곱은 진심으로 형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뭔가를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뭔가를 해야만 하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자, 첫째로 야곱은 뭔가를 해야만 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최대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이후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자신에 대한 형의 분노가 사그러들기를 바랐겠지만 고향으로 가는 지금은 더욱더 그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음만 간절했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실제로 분노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진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첫째는 자신을 종이라고 낮췄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낮췄어요. 이전과 같으면 야곱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뒤지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특히 형에게 뒤지는 것이 싫어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형이 먼저 나오는 것을 싫어가지고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남에게 지는 걸 싫어했던 것입니다.
또 집안에서 형과 자라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형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하였고, 급기야는 어머니의 생각에 동조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까지 했던 것입니다. 나는 2등 싫다, 나는 1등 해야 된다, 나는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장자권을 탈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남의 아래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이렇게 하인에게 명령을 하면서 예물을 보냅니다. 자기 자신을 에서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게 전부가 아니고 형 에서를 주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낮아진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형을 만나면서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 본래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는 뭐라 그랬을 것 같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지가 등신이니까 뺏겼지 나한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았다 그런다면. 근데 변화가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참 잘못했구나, 부족했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야곱의 이 말 안에는 에서를 주라고 표현했고 자기 자신은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와서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이 왜 이렇게까지 가게 된 건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해가 된 거예요.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해 주셨을 것을 자신이 지나치게 앞서 나갔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제대로 돌아왔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했는데 낮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기는 종이라고 하면서 내 주 에서에게 보냅니다 하면서 이 큰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을 모으지 않으면 언제 라반의 종으로서 자신의 존재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공식적으로 결혼 지참금과 관련된 14년의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집을 세우기 위하여 독립을 한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년간 죽을 힘을 다하여 재산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전부는 아니지만 재산 중에서 귀한 것을 골라 형에게 선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귀하다는 것은 그가 준비한 가축들을 보면 세심하게 챙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오늘 본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수컷보다는 암컷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축 중에서 이 가치 있는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정성껏 준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준비한 것은 단지 인간적인 마음에서 준비된 것만은 아닙니다. 형에게 미안한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한 것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말로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간교한 라반에게 있으면서도
거부가 되게 해주셨고 그 아들들의 견제 속에서도 손끝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감정이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고 400명의 군사들을 끌고 이리로 오고 있다는 사실에도 형이 있는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놀라운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풀무 가운데도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을 줄 알면서도 형을 만나면 이제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형 에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을 갖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면 본인은 이제 죽었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지금 형 에서에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 그러니까 20년 동안 객지 생활하면서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자, 상대방의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여도 상대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헛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에요. 야곱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이 형의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자의 고난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아유 그래 나 장자권을 내가 포기할게 그냥 형 도로 가져 이래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자의 축복권만 형에게 돌려주면 재물도 필요 없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지만 장자권은 한번 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머리에 안수 받으면서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거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엎어진 물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장자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때문에 야곱은 자신이 준비한 선물과 정성으로는 형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실행한 이후에 홀로 뒤에 남았던 것입니다. 무서워서 자신의 목숨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뒤에 남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면 자신만 살기 위해서 뒤로 빠진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분노한 형의 감정을 풀 수 있는 묘책을 찾기 위하여 홀로 남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름대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하여 정성껏 물질을 준비하였지만 그것으로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은 확실하게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에서의 마음,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자, 여러분,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일꾼을 많이 준비했다더라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에 다해서 노력을 해서 예물까지 준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어떤 선물을 준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고 행동했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는 바로 24절에 홀로 남았더니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처지를 아뢰고 베델에서 언약하신 약속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밤새도록 싸웠다고 하는데 그가 누굴까요? 3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았을까요? 보자마자 하나님으로 알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알지 않고서야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급박한 상황인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싸움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분이 최소한 고향을 향하여 출발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알고 문제를 해결 안 받기 전까지는 죽을 각오를 하고 노치를 않고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에게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위험 속에서도 결코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쳤으면 뼈가 부러진 건데 아야 하고 순간적으로 놨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문 25절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에게 벗어나시려고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면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26절의 말씀대로 날이 새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이 새려기 있다. 우리가 통념상 귀신은 날이 새면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치? 날이 새면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데도 보게 되면 귀신이 밤에 활동 막 하다가 그저 사람들을 위협하다가도 꺾여하고 날이 새려면 어떻게 해요? 호련히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떠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돼요. 빨리 떠나셔야 하는데 야곱이 워낙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야곱을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제스처였다,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는데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위결되었음에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붙들리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꽉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은 호련히 사라질 수도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노에게 나타났을 때, 삼손의 아버지 마노에게 나타났을 때도 호련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호련히도 사라지신 분인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야곱이 붙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들려서 가야 될 곳에 못 가시는 분입니까? 절대 그러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끝까지 나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냐면 나는 이 손을 못 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단호하고도 확실한 야곱의 믿음을 본 하나님은 야곱의 요구대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이 뭡니까? 이름을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야, 참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래서 태동하게 된 거예요. 야곱을, 원래는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줘야 되는데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2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인데,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시험에서 이겼다, 시험에서 통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겼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 하나님의 시험을 합격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야곱이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 다른 말로는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야곱은 이 이름의 의미대로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탈취했던 자입니다. 훔쳤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고향으로 사기꾼이 된 대상자를 만나기 직전에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에서가 볼 때는 이 사기꾼 놈 오기만 해봐라, 이 약삭 빠른 놈 오기만 해봐라, 내 손에 잡히면 뼈도 못 치를 줄 알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의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볼 때에 지금 야곱은 약탈자요, 속이는 자요. 왜?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기꾼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야곱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의미가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면, 설교를 듣는다면,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면서 설교를 듣는다면 헛들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늘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었느냐. 자, 아브라함도 온전하게 믿음이 인정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예요. 그죠? 그걸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져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겨야 합니다. 또 이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다더니 힘이 없어서 못 이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와 싸워서 뭐 힘이 없어서 뭐 하나님이 져주십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겨야 돼요. 하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무능력하고 불의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험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죄인에서 하나님은 성도로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이 죄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도라고 이름이 바뀌어졌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거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세상과의 싸움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라.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두 가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불의한 죄인이지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에서 성도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과의 싸움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세상과 싸워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을 꼭 깨달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을 인정하시고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의인으로 성도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고,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싸워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더불어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지고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되는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된 그 나라에 다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상급으로 받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입니다. 그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따뜻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세상에 그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처럼 헤쳐나가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